인간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어투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물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혼내려고 아담 어디 있어? 잡히면 잡혀봐. 오늘 죽었어.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추궁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담, 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응? 근데 왜 그랬어? 이렇게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어투가 대체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혼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비전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신데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와야 될까요?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현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탈출, 성장, 회복, 방향, 목표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서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개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모티브가 뭐냐면은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에덴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이야기의 틀이 성경 전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바벨탑, 그 다음에 언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뭐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티브를 잘 모르면은 어떤 주제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걸 모르면은 성경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출애굽 모티브를 출애굽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썼다.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성경은 앞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있어질 이 드라마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잘 모르면은 뒤에 이어지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첫 부분
부분에서 한 이야기의 틀이 앞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체 187장입니다. 187장인데 저 187장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 모티브인데요. 이 출애굽 모티브는 성경 뒤에도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가면은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출애굽 이야기 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제2의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신서에도 봐보면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봐보면은 이 출애굽 틀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이런 그 성경을 볼 때는 그 배경 밑에 출애굽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할 때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 구원 스토리가 성경 곳곳에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면요, 모세오경에 봐보면은 이 창세기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성경의 관계가 뭐냐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한 것이고 그다음에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인데 이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부터 신명기서까지의 그 137장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성경 읽으면서 맨 처음 넘어지는 곳이 여기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네. 자, 저 출애굽 이야기 봐보면은 그 세 가지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야기입니다. 자, 쉽죠? 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의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이 구원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구원 과정인데 이 스토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틀 봐보면은 요 틀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신명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애굽입니다. 애굽.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애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요. 그 애굽의 북쪽 지역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거기 거주하면서 인구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됐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60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번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인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 애굽, 이집트 왕이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 가까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그것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절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입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사탄의 통치 아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왕인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한 이야기, 그게 십자가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아세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네, 6월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춘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를 성취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출발 애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구원해낼 때 그냥 구원해냈겠습니까? 이 파라오가 애굽 왕 파라오가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면은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일까요?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냐면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약 125장에 걸쳐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오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딱 두 곳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곳. 그 두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가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딱 두 곳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딱 두 곳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자, 저 두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왜 광야로 데려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인데요. 저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냐면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1년 정도 머무는데 1년 정도 머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59장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시내산에서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한다라고 하는데 이 약속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무슨 언약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하고 난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 문서가 있습니다. 그 언약 문서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 이 두 돌판인데 이 두 돌판에 이 두 돌판이 뭐냐면은 지금도 어떤 거 뭐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 두 장이 있죠. 이 두 돌판은 똑같은 내용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똑같은 내용 두 개인 것입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다음에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 두 돌판입니다. 이건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헌법입니다. 헌법. 한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법입니다. 이제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 나라가 지켜야 될 헌법 이런 법 가운데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신약 성경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인데 거룩한 텐트,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텐트인데 저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궁전입니다. 왕의 집무실이 성막, 저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집무실,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저기에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60만 명의 인구조사를 해서 저 60만 명이 12지파로 분류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동하고 또 텐트를 치고 할 때도 전부 이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리더들을 임명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저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바로 훈련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지금 저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은 한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하고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언약을 맺을 때 이 고대의 언약 문서가 발견되어졌는데요. 성경 말고도 이 언약 그 외교 문서에 보면 보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 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어. 너희는 나의 언약 파트너가 되었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노예가 아니야. 너의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뭔가?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존재 목적, 이 나라의 사명이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10계명을 줬습니다. 이 10계명대로 살아낼 때에 거룩한 공동체, 거룩이라고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바로 저 신병훈련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부르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들의 원래 모습 이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모습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장소는 가데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되게 오래 했죠. 그렇죠? 1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지로 이제 니네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지금 너희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다 마쳤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도착하니까 잠깐만요 주님, 정탐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거기 땅이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네. 좋긴 좋은데 근데 요거는 몰랐네요. 거기 거인족들이 살고 있네요. 그 거인족들 때문에 저희는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8년 동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아주 흑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는 실패의 장소, 방황이 시작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돌아볼 때 저 딱 두 군데를 짚는 것입니다. 40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지만 딱 두 곳 저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 개밖에 없다면서 왜 세 곳입니까? 네,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저 세 번째 장소는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입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의 저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모압은 서쪽인 것입니다. 자, 남쪽으로 들어가려다가 1세대가 저기서 죽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인데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1세대 다 죽었으니까 다시 인구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다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다른 대상 2세대들 다음 세대들하고 이 10계명을 다시금 설명해줬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이 10계명을 2세대들한테 다시 설명한 이야기, 다시 선포한 율법, 요게 바로 신명기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0년 11째 달 초하루 요단강 동쪽 모압 들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시간이 4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달랐죠. 출애굽 2세대고요. 그 다음에 저 시내산에서는 한 달 동안 있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 OT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신명기서 그냥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쫙 다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서 내용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이 세대들한테 40년 전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다시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 정체성에 대한 거, 너의 사명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과 모압의 내용을 합쳐도 됩니다. OT 내용이 같다니까요. 그럼 OT 내용이 같은데 할당된 분량은 108장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120 광야 스토리 125장 가운데 108장이 시내산 모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정체성을 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훈련받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네,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 관점이 달라지죠. 네. 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이걸 갖다가 앙시도라고 얘기합니다. 앙시라고 하면 우러러 볼 앙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을 앙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뭐냐면은 벌레의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웜사이라고 얘기합니다. 벌레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벌레가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건물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것. 이걸 아이 레벨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관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 레벨 관점, 눈높이의 관점, 사람의 눈에서 본 모습인 것이죠.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벌레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조감도라고 얘기하죠. 조라고 하는 것은 세조자고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새가 내려다본 그림. 그래서 영어로는 새의 관점. 네, 새가 날아가면서 내려다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 똑같은 내용인데 저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그냥 조감도 정도가 아닙니다. 새가 새의 관점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 주감도, 주님의 관점으로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저 시내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거인이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거 무슨 관점입니까? 네, 벌레의 관점인 것이죠. 곤충의 관점. 벌레의 관점에서 거인, 너무 거대한 거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고 그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얽매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요 두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봤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봤던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본 관점 그대로를 갖다가 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어느 관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건 죽더라도 안 바뀝니다. 그냥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1세대가 38년 동안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이 관점이 바뀔까요? 자, 이들에게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몸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내 것으로 경험되어져서 내 사건이 될 때만이 이거 어디 가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지역에서는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안 돼. 교회 오면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돼. 예배 드릴 땐 되는데 집에서는 안 돼. 학교에서는 안 돼. 회사에서는 안 돼. 이러면 아직 내 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 신명기서 8장이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개관 수료식이 있었는데 이 광야 수료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친히 대답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의 현실을 너희들 눈으로 직접 너희들이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곳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훈련의 내용과 어떻게 하면 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무슨 훈련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말사니즘. 말씀으로 사는 삶. 말사니즘입니다. 애굽의 삶은 뭔지 아세요? 애굽의 삶은 먹사니즘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게 전부이고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유일한 가치, 그게 전부인 것. 자, 애굽의 삶은 먹사니즘의 삶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나의 삶이,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삶은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언제 폭발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막 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먹사리즘하고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그 1세대들이 지나갔던 장소마다 이 불순종의 이름들이 장소 지명 이름들이 전부 다 불순종했던 지명 이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사니즘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서 말사님으로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결과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신명기서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가 뭐냐면은 1세대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인족들입니다. 그 거인족들하고 붙어가지고 2세대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인족들이에요. 이게 거인족들이라고?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라고? 그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거인족들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인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로 광야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1세대는 거기 광야 아무것도 없어. 응? 핸드폰이 없어.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죽었는데 이 세대들은 그 광야를 통과했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안 되면요 광야의 수요가 안 됩니다. 수요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다시 광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새겨야 되고 관점이 달라지는 곳, 훈련받는 곳, 이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은 뭐냐면 구원의 목적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이 좋은 곳입니까? 가나안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과 풍요니즘의 이런 개념들이 막 작동되어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곳은 지금 현재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말사니즘으로 살아라. 먹사니즘의 계명으로 사는 가운데 너희들이 십계명으로 말사니즘으로 그 가운데 살아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사명의 땅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헌법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자, 거기가 구원의 목적지라고 했는데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목적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도달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는 온 세상입니다. 온 열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출발하는 곳, 내 삶의 터전,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그곳,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생활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야, 유일해,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럼 여러분은 아직 애굽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점점 더 눈뜨여져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다음에 사명,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긴 알겠는데 뭐해? 알긴 알겠는데 하고 싶지 않아. 알긴 알겠는데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았어. 공동체도 없어. 말씀으로 사는 거,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아직 완전히 내 것으로 되지 않아. 어느 장소에 가면 되고 어떤 때는 돼. 근데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어.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사명이라고도 느껴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광야에 있습니다. 먹살리즘의 세계에서 말살림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흘러 보내고 있다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자, 주비전 스토리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냉정하게 따지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안다, 산다, 유통한다,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토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경계선입니다. 신병훈련소, 신입생 OT, 또 결혼식,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은 마치 이 OT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OT를 갖다가 막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막 30년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OT를 신병훈련소에서 신병이 훈련받는데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는 그걸 갖다가 교회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교회를 믿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만 있어요. 그 광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광야.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수료생들이 막 나와서 우리의 부르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해서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광야 수료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거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여러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연주회, 십계명 연주회, 사도신경 연주회, 얼마 전에는 요한복음 연주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주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네. 그번에 십계명 연주회입니다. 단원이 필요합니다. 단원의 참가 조건은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단 분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필입니다. 광야 수료생들,
함께 십계명을 연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실력으로 가지고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을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은 없습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주 혁신 땅을 우리의 가나안으로 삼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연주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이 악보를 제대로 이해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집에 가서 혼자 연습을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주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단원 모집하니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